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다정한 쉼터, 다정마루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숨이 멎은 뒤 7일마다 이어지는 7번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중 3번째, 바로 371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고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됩니다. 오늘 그날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49일 동안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7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과 자비를 나누었는가. 그 모든 행실이 하나하나 그 영혼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 49일은 죽은 자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산 사람의 마음이 그 영혼의 길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3번째 날, 371은 매우 중요합니다. 2번의 심판을 마친 영혼은 이날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전의 업이 무겁다면 더 어두운 길로 흘러가게 되고, 가족들의 기도와 공덕이 더해진다면 더 밝고 평화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눈물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따뜻한 말, 선한 행동, 공덕 쌓기를 통해 그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행한다면 그 마음이 모여 큰 공덕이 되어 떠난 이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한 번씩 업의 심판을 받는다. 그 첫 번째 7일에는 삶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이 되짚어지고, 2번째 14일에는 생전에 쌓은 업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3번째 37일, 영혼은 중요한 분기점에 이릅니다. 이때 고인의 마음도 흔들리고 앞으로 갈 길도 불분명한 때이기에 남은 이들의 정성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날에 하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이 세상 마지막 응원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말 한마디를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말, 그 말 한마디가 공덕이 되어 돌아가신 분의 업을 덜어줍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서 외로워하고 있다면 그분께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은 마음이 공덕이 되어 돌아가신 분에게 전달됩니다. 둘째, 작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거나 사찰에 촛불을 올리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기부를 하느니 그 모든 것이 회양의 힘이 됩니다. 한 번은 어느 노인이 가난한 아이에게 떡 1개를 주었습니다. 그 떡 1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업을 덜어준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토레쌀이라도 자비로 베푸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다. 셋째, 고요히 마음을 모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비의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떠난 이를 위한 염불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 자비심이 파동이 되어 돌아가신 분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이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보내는 기도 속에서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연불 한 줄, 작은 나눔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모여 떠난 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371의 깊은 의미를 더 살펴보며 고인을 위한 기도법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양의 방법을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업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7일에 한 번씩 모든 업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때마다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길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7일에는 삶의 시작과 끝이 평가되고 두 번째 14일에는 생전에 저지른 말과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37일째 되는 그날, 이날이야말로 운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날입니다. 이때의 정성을 다한 기도는 영혼의 빛이 되고 남겨진 가족의 사랑은 큰 공덕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업을 녹이며 업이 녹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회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와 함께 작은 선행 하나도 회향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곱게 하십시오. 그것이 회향입니다. 이웃에게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도 회향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주워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공덕이 됩니다. 작은 기부도 좋고 조용히 촛불 하나 올려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며 고요히 그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모든 순간이 기도이고 회향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돌아가신 분의 길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떠났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업을 녹인다. 공덕은 죽은 이의 발걸음을 바꾼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내십시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조용한 연불 한 줄, 작은 선행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죽은 이는 우리의 울음이 아닌 우리의 기도와 공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 밝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이웃에게 건네보십시오. 그 모든 마음이 모여 하늘로 향하고 그분의 업을 녹이며 더 나은 다음 생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7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7일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기억들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았던 집, 가족, 추억들을 차례로 되돌아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승의 끌림이 강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족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14일에는 생전의 업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이 저울에 올려지고 무거운 쪽이 영혼의 갈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7일,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두 번의 심판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업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혼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업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순간 산 사람들의 기도와 공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7일 만에 며느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아직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해주는 기도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매일 촛불을 켜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 정성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다시 꿈에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7일의 신비입니다. 영혼이 가장 불안해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와 공덕이 그분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놓치지 말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마음이요 실천은 공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일상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3-7일 기도를 위해 사찰에 가서 촛불을 켜고 염불을 했다면 그 후에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해 보십시오. 길에서 휠체어를 탄 분을 도와드리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를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의 업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3-7일 기도를 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영혼에게 전달되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으로 하는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가서 빛이 된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되어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일이 지나면 네 번째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앞선 세 번의 심판 결과를 토대로 영혼의 갈 길이 거의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49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49일째 되는 날에는 최종 심판이 내려지므로 이날까지 꾸준히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심판 28일에는 영혼이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영혼은 생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을 되돌아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모든 관계가 하나씩 펼쳐집니다. 이때 가족들이 그분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감로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심판 35일에는 영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이승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미해결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걱정하시던 일들을 대신 해결해드리거나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던 분이었다면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좋아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작은 봉사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동시에 큰 공덕이 되어 그분의 업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 42일에는 영혼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그분의 업보에 따라 어떤 세계로 갈지가 거의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108배나 천일연불 같은 더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심판 49일에는 최종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때는 앞선 6번의 심판 결과를 종합하여 영혼의 최종 거처가 결정됩니다. 이날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이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49일째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49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과 공덕 쌓기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그분의 영정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십시오. 절을 할 때는 단순히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평안을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절을 마친 후에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최소 108번 이상 염송하십시오. 염불을 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그분의 안녕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염불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작은 선행 하나씩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선행을 할 때마다 이 공덕을 돌아가신 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회양하십시오. 음식 공양도 중요합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영정 앞에 올리고 그 후에 이웃들과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경전 독송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읽어드리십시오. 경전을 읽을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읽어야 합니다. 그 경전의 공덕이 그분에게 전달되어 지혜의 빛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49일 동안은 가능한 한 육식을 피하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작은 희생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맵고 짠 음식도 피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식사하시면서 그분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정성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그분이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시라면 우리의 기도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힘들어하시는 모습이라면 더욱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못다 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안녕을 진심으로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영혼에게 전달되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사람의 정성은 죽은 이의 업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진실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49일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9일째를 지낸 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년 기일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그분을 떠올리며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분의 사진을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한 번씩 염송하고 그분이 더 좋은 곳에서 편안히 계시기를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끝없는 사랑과 기도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가 결국 우리 자신도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은 이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동시에 자비와 해탈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되새겨봅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은 타인을 구하고 자신을 밝힌다. 오늘 그 마음으로 고요히 기도 올리며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죽은 뒤 21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순간과 직결된 진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49제를 지내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촛불을 켜고 연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아셨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숨이 멎고 맥이 끊기면 이젠 다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내야 할 때라고 마음을 정리하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치 긴 여행길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인 숲과 같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뒤에도 업은 남는다. 죽은 뒤에도 의식은 움직인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왜 49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그냥 관습일까요? 아니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모든 질문의 답이 49일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곧바로 저승에 가지 않습니다.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 중음신 상태로 머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영혼은 마치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머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인 것이지요. 중음신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중간 상태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육체도 아니고 다음 생의 몸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의식체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영혼은 7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일주일마다 2번째, 3번째 재판이 이어집니다. 총 7번의 재판, 총 49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77제,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재판인 초7일에는 진광대왕이 심판을 맡습니다. 이때는 주로 살아생전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인생의 영화를 다시 보는 것과 같지요. 좋았던 기억들, 후회되는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두 번째 재판인 27일에는 초강대왕이 심판합니다.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살생과 관련된 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죽인 일이 있다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재판은 아직 예비 신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판인 37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날은 송제대왕이 심판을 맡는데 이때부터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겁고 결정적인 날이 바로 이 37일입니다. 7번 중 3번째 재판이지만 운명의 방향이 크게 갈리는 날입니다. 왜 37일이 무서울까요? 왜 이 날이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영혼이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두 재판은 마치 예비 신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37일은 다릅니다.
그동안의 업이 본격적으로 무게를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행동, 말, 생각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업이,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평생 동안 쌓인 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일은 바로 이 업의 장부를 본격적으로 펼쳐보는 날입니다. 좋은 업이 많았는지, 나쁜 업이 많았는지 그 중심이 기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에 무게추를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무거워지느냐에 따라 영혼이 갈 곳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단순히 과거의 행동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7일에는 앞으로 영혼이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3-7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3-7일은 영혼이 다음 생을 향해 발을 딛기 전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 남은 가족이 해주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촛불 하나, 정성껏 올리는 108배, 진심 어린 연불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바로 떠난 영혼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3-7일 즈음에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영혼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아직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과는 더욱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거나 이상한 징조를 느끼거나 평소와 다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영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업의 무게대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 속을 헤매야 합니다. 무서운 재판의 날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날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라도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7일에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다음 생이 편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공덕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분을 위해 절에 쌀이나 돈을 시주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은 고스란히 그 영혼에게 전달되어 업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경전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읽어주면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지만 그 마음은 듣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닿는 마음은 영혼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때로는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그리워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난 이를 향한 정성은 곧 공덕이 된다. 남은 자의 기도는 죽은 이의 길을 밝힌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371의 기도는 단지 떠난 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죄책감도 함께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해둘 걸, 마지막에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수많은 후회와 미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정화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산자를 위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문득 바람결에 느껴지는 그분의 체온, 꿈에서 만나는 그분의 얼굴, 그건 아직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의 기도와 공덕으로 따뜻하게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371을 맞이하고 있을 어떤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371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재판인 471에는 오강대왕이, 다섯 번째 재판인 571에는 염라대왕이, 여섯 번째 재판인 671에는 변강대왕이, 마지막 일곱 번째 재판인 771에는 태산대왕이 심판을 맡습니다. 하지만 이미 371의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 재판들은 그 방향을 확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371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루가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면 합격이고 못 풀면 불합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촛불 하나 밝히고 연불 하나 올려주세요. 그 진심이 바로 그 영혼의 다음 생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는 길입니다. 371. 그 무거운 날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371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그것이 바로 371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께도 이런 날이 올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371의 비밀을 아신 이상 이제 여러분도 그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71의 기도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영혼이 가장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주를 찾는 것처럼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이 세상의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371에는 그 간절함이 절정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영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영혼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산 자의 공덕은 죽은 자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현상이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공덕도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이 49제를 모셔드리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37일 밤의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37일 기도를 드린 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강한 영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성껏 기도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효심을 돌아가신 후에라도 기도로 보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값비싼 제물을 올리거나 큰 절에서 거창한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진심으로 그분을 그리워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줌의 쌀이라도 정성껏 올리고 촛불 하나라도 간절히 켜드리면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또한 37일 기도는 우리 자신의 업장 소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일이고 자비심은 모든 선업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7일이 지나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의 기도와 공덕이 잘 전달되어 좋은 업이 늘어났다면 그 영혼은 보다 좋은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거나 기도를 받더라도 그 영혼의 업장이 너무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고통도 끝나고 다시 좋은 곳으로 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배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도윤회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업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가장 큰 선업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꾸준히 기도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효심이 고스란히 자신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삼보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승가를 믿는 마음은 죽음의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두려움 없이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인생에서는 다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직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예술의 아름다움도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도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신비한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치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날을 꼭 기억해서 특별히 정성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371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잠시 합장하고 연불 한마디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모든 영혼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71의 기도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떠나야 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371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서도 평안하고 다음 생에서도 더욱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요.